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모나를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게 권능의 판을 주셨네 주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우리 숫자로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숫자 30 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무엇이 생각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30세에 그리스도로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숫자 3 하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무엇이 생각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알렉산더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과 위대한 전략으로 세계를 정복할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즉,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이 작은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견고하게 성을 쌓은 한 도시에 이르게 되었고 그 도시의 왕을 불러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항복하고 그 도시와 군대를 자신에게 바치라고 종용했다고 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도시의 왕은 큰 소리로 웃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고 온 그 작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며 항복을 거부했다고 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거느린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군대를 일렬로 세운 후 낭떠러지의 꼭대기를 향해 행진할 것을 명령했다고 해요.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낭떠러지라 아무도 행진 못하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즉 거침없이 한 사람씩 낭떠러지로 행군하여 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10명의 병사가 떨어져 죽은 후에야 알렉산더 대왕은 행군을 멈출 것을 명령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자 아무리 강한 요새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을 깨달아 항복하고 말았다고 해요. 친구들, 이처럼 군사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철저하게 순종했기에 그들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친구들,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2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2가지 명령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하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어요. 예를 들어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죠. 즉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와 같은 직분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님은 그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다윗의 예를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친구들,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야훼의 영, 즉 성령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성령을 받으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계시다가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친구들, 아까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나요? 맞아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지금과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와 같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열흘이 지나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즉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약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중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고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친구들,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그 사람들처럼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친구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배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에스겔 4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따라가는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줄로 천천씩 잴 때마다 물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자 에스겔 선지자는 물을 건너가기 시작하였고 에스겔 선지자가 물을 건널 때 처음에는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다음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마지막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땅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물이 흘러 바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곧 바닷물이 되고 바닷물이 살고 강이 살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 친구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무릎, 허리, 온몸을 채운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붙들려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모든 행동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친구들, 성령 충만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모든 행동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 친구들, 우리는 왜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바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시대에는 왕으로, 지사장으로, 또한 선지자로서 일하도록 성령을 주셨다라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즉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러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친구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정말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남기신 동일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친구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과 후는 확연하게 달라요.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기 전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무서워 숨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 베드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친구들, 베드로는 성령을 받자마자 광장에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십자가 죽음을 선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인의 태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즉 바로
복음인 거예요. 친구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이에요. 친구들,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즉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가슴에 새겼기에 죽음과 고난이라는 핍박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친구들,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의 명령에 충성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쓰임받는 레갑의 중고등부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2023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 새로운 한 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